한번 따라서 합시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길은 열린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러 목사의 회심 사건, 그가 돌아선 사건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그는 성공의 신앙 속에서 자라났는데 성공의 그 신앙에 굉장히 염증, 갈증을 느꼈어요. 좀 답답하다. 너무 그 격식에 맞고 또 국가에 예속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성령 클럽을 만들어서 역동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는 영국을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에 이제 선교사로 발탁돼서 미국 조지아주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자기는 좀 선교에서 큰 성과를 내고 정말 이제 그 영국의 답답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달리 큰 좌절을 맛보게 됐고 그는 큰 효과 없이 폐잔병처럼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설상가상으로 배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배가 금방 파손될 것 같은 위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은 당황해서 모든 승객들을 배 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당시 배가 그래도 이제 돛도 달고 이렇게 또 전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 밑에서 웨슬러가 피해 있는데 어디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풍랑이 몰아치는데. 그래서 웨슬러는 이제 살살 가판으로 올라가 봤어. 누가 그러나. 그랬더니 어떤 교인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 비바람이 치는데 돛대를 붙잡고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은 조금도 없고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러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선교사잖아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라고요. 그런데 그 비바람이 무서워서 풍랑 밑으로, 배 밑으로 피신했는데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평신도 같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돛대를 붙잡고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요만큼도 두려움이 없고 충만한 기쁨에 채져 있었습니다. 웨슬러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하기를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 당시에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이 충만한 교파입니다. 조금 이거 볼륨 높여줄래요? 굉장히 그들이 뜨거운 그런 교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웨슬러에게. 영국에 가시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초청을 받았어요. 그거 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가보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1738년 정확히 5월 24일, 이 왜 날짜를 얘기하느냐면 이 날이 굉장히 그 감리교에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1838년 5월 24일 올드 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파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2층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당에 들어섰을 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뒤에 앉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 설교자가 이제 강단에 올렸으면서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새로운 세계가 눈떠지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됐고 거듭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I felt my heart strength warmed.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어. I felt my heart strength, my warmed. 내 속이 막 불같이 뜨겁다. 그는 전혀 다른 성도가 됐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됐고 자기 길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길만 따른다고 그는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성공에서 뛰쳐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고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감리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이 감리교단. 미국은 감리교단 대단합니다. 장로교단은 전 세계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20위도 못 들어갑니다. 장로교가. 전 세계로 보면. 이 감리교,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 올드스케이드 사건을 그들의 교회 창립으로 알고 1738년 5월 24일을 기념일로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웨슬러가 한 유명한 말이 그가 회심하고 유명한 말이 뭐냐?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한번 따라서 해봐.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므로 그는 전 세계를 당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정말 땅끝까지 감리교가 퍼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자기 길을 하나님께 크게 축복해달라는 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교회 나오면서 자기 길을 잘 되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자기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순종하게 해달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웨슬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한국교회는 자기 길, 자기 자식, 자기 사업되고 뭐 잘 되고 뭐 건강되고 손자 잘 되고 맨날 있다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 저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님 안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주의 길은 안 가고 자기 길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자식, 지 남편, 지 손녀. 누가 보면 교회도 빠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시편 77편 19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팔자취라. 여러분, 바닷속에도 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맨날 자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왜 길이 막힙니까? 당신은 당신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심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모릅니다. 항상 저 사람은 기도하는 자기 길,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사업,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을 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갈 길이 열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 물론 다윗이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한 게 있지만 다윗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오직 기도를 주의 길만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자랑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시편 25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다른 걸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만 풍랑 속에서도 길이 있다니까. 당신은 조그만 어려우면 길이 없다고 난리치죠. 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니까. 누구 말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 기도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17편 5절 또 봐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자. 다윗은 자랑하는 게 주의 길을 굳게 지킨 것이 자랑거리다. 자기가 얼마나 자기 길을 가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나고 크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킨 것이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당신 자꾸만 그렇게 고집 피우고 당신 길 가려고 그렇게 하면 나이 먹으면 당신 길이 다 막힙니다. 60, 70, 80 되면 당신 길 없어. 꼬꾸라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기 길만 가겠다. 제일 불쌍한 거죠.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는 자기 길이 잘 되고 자기 길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길이 뭡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그저 맨날 빌잖아요. 우물가에서도 빌고 큰 나무 밑도 빌고. 뭐 빌어요? 지 자식 위해서, 뭐 남편의 사업에서.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바꿔놨지 맨날 자기 길 잘 되달라는 거예요. 지 자식, 지 남편, 지 사업, 지 건강. 그런 사람 되고 잘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구하세요. 주의 길은 풍랑 속에도 열려 있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져야만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게 한국교회는 전부 다 기복 종교로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길로 간다면 그는 여기 죄수 아닌 죄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가지도 않죠. 자기는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바울을 향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죠. 알렉산드르 배를 타고 율리오가 백부장이고 그런 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주의 길을 찾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자, 24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지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바울은 어부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276명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합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에요. 항해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76명 자기도 죄수인데 엄연히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자기한테 270명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지 다 드리라고 믿는다. 할렐루야. 그는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정말 주의 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가는 건가? 오늘 그걸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이 있으면 기독교는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경 공부예요. 맨날 목사도 성경 알아서 뭐 하려고? 맨날 그것만 배운데 성경 배워서 뭐 하려고? 복잡한데. 그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 내용, 스토리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들도 뭐냐 그것만 배우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목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저 사람은요. 그 지식 나부리기가 뭐 필요해요. 그 말씀 속에서 주의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그게 설교거든요.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나 목사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 지식 때문에 기적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기적 안 일어나요. 그 성경을 통하여 주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 성경 공부한대요, 맨날 공부한대. 공부 좋죠. 공부 좋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공부가 돼야지. 성경 자체 이사야, 뭐 솔로몬, 뭐 다윗, 모세,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응? 그거 알아서 뭐해? 그 지식 알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무슨 신앙, 그것만 잔뜩 공부했다. 교회 와서는 하나도 써먹지 못해.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일도 없어. 능력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 역사야지. 어제도 제가 철야 때 2시간, 이번에 3시간 돌파 연속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회의하러 나간 어떤 또 권사님, 서울성전에 굉장히 그분이 열심히 하는 분이요. 근데 뭐 몸이 아파가지고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먹으면 다 토하고 그냥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머리는 뭐 깨지도록 아프고 막 그거 뭐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럼 병원에 가서 뭐 입원을 약을 먹든지 뭐 그래도 일반 그렇잖아. 저 좋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만 해주면 됩니까?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아야 됩니까? 빨리 얘기해봐. 기도만 해도 100번 기도해 줄 수 있어, 너. 여러분, 제가 안수했어요. 났을까, 안 났을까? 펄펄 날아, 펄펄. 정말 신기하게 말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쏟아지게 막 골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 오늘도 나와서 그냥 봉사하고 막 애들, 부장이야, 그 사람. 막 애들 세례받는데 데려고. 아니,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 그게 성경 지식 외운다고 되겠어? 답답하면 그거예요.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불합리한 거잖아. 아니, 아프고 골이 쏟아지고 아프고 토하고 막 약 먹어도 안 돼. 그럼 큰 병원에 가든지 대학병원 가든지 그래.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와서 기도한 목사님 기도하면 나한다. 진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춤추는 거죠. 펄펄 뛰고. 그 쪼개지는 머리 아픈 게 그냥 순간 다 날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믿는 것처럼 지식 속에 개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엄연한 주님이세요. 그거 믿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뭐하러 교회 다녀? 맨날 무슨 직분이라고 회의나 하러 가고 어디 그냥 노예 무슨 모임에 그 뭐하는 짓이죠 그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 그것도 필요한 거니까. 문제는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승리의 축복은 내 길이 강해지는 게 축복이 아니야. 그럼 망합니다, 그 사람. 자꾸만 주야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시고 그럼 망해요. 신앙은 개뿔도 없는데 맨날 사업이나 잘 되고 맨날 그 사람 높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지잖아.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떠납니다. 지가 잘나서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 믿어? 지가 그렇게 잘났는데 모든 거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런데 두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60, 70, 80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시라고. 박살납니다, 박살나. 우리는요, 오늘 오라면 오늘 끝나요, 인생 당신. 오늘도 영적으로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주의 길을, 자기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간다. 방금 웨슬러가 자기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된 것처럼. 조지에 가서 쫄딱 망해서 온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위대한 종이 돼요. 웨슬러. 정말. 얼마나 위대한. 자, 33절. 우선 제목부터 말할게요. 첫 번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쫓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찾는 겁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돼요. 지 생각이 지가 하나님이요. 모든 건 지 생각대로 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라는 걸 몰라요, 저거는요. 기도에 관심도 없고요. 3시간도 빼면서 그걸 왜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게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못 찾아. 길이 열렸는데도 못 간다니까. 자꾸만 지가 길을 만들어. 죽는 길을. 자,
33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있어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르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 오늘까지 열나. 며칠째라고요? 열나흘은 며칠인 거예요? 14. 길어요 안 길어요? 여러분 배멀미하면서 2시간만 배멀미해도 사람 다 토하고 난리 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14일 동안 안 먹고 토했다고 쳐봐요. 거의 시체. 열나흘째. 자, 먹지 마 줄인 자 오늘까지 열나흘째. 13, 1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오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한 해 축사하고 띄어먹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도 안 죽습니다. 머리카락 안 상하니까 지금부터 떡을 먹으세요. 그러고 자기가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건 감사기도 했다는 거. 그럼 먹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그 배에 별랑. 바울과 그 바울의 제자들 몇 명만 하나님 믿지. 다 안 믿어.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는 그들 앞에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뭘 말합니까?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들은 절대 그에게 동의 안 하죠. 그런데 너무 바울의 그 영역,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다 순종해요. 백부장도 순종하고 선장도 순종하고 선주도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다 다른 사람 욕할 거 뻔히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띄며 감사기도 하니까 그건 누구만 바라보는, 누구만? 주님만 의식하는 거죠. 주님만 믿었다고 그러죠. 주님 의식하는. 근데 다 그걸 따라오잖아요. 이정왕에 여러분 머리를 하나 가락 당하지 않다. 다들 그들의 말에 여러분 굴복하는 거죠. 설복당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담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을 여러분 당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오직 기도입니다. 쓰세요. 내 생각을 죽일 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생각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3시간 돌파, 2시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시간 안 와. 맨날 몸은 아프다며 안 와요. 지 뜻대로만 살고 싶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지 돈 벌고 알바하고 그런 건 아주 하고 지 뜻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만나 네 인생이 조각이 안 맞아. 안 맞는 걸 왜 자꾸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그렇게 안 돼요. 두고 보시라고요. 당신 생각처럼 안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 내 생각 버리는 게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리니까 주의 생각이 내가 오고 그걸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돌파 연속 기도야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을 맡고 있는 건 오직 당신 생각이에요. 쓰세요. 기적을 맡고 있는 건 내 생각이다.
그걸 꺾어야만 기적이 일어나죠. 그걸 꺾는 방법이 기도라고. 근데 다른 건 다 안 돼. 저 사람은 기도만 안 해. 그 자기 생각 못 꺾어요. 항상 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요. 말하고. 근데 그대로 안 돼요. 논리로 맞고 철학이 맞는 것 같지만 개똥철학이에요. 그대로 되는 일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말년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 말년이 정말 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찾으셔 가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미래가 없어. 똑똑한 순서대로 망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순서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당에서 그때 가서 살려주시고 뭐 안수해달라고 기도. 늦어요, 늦어. 한참 늦다고요. 나중엔 되지도 않아요. 그게 굳어 붙어가지고요. 그렇게 안수해서 병 고치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좋은, 경험이. 믿음 좋은 사람.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안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암으로 죽는다 살린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얼마나 바울의 말이 설득력 있었나? 36절 38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뭐하고 받아 먹어? 지금까지는 먹었어 안 먹었어? 지금은 그냥 죽을까 봐 겁나니까 어떻게 살라고만 했지 떡 먹는 걸 잊어먹은 거죠. 그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지. 지금도 270명 많을 텐데 그 당시 지금도 1000년 전, 2000년 전에 270명이 배를 탔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숫자들이 지금 다 바울의 그 제수의 말에 따라서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는데 그 제수의 말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 주에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 자, 이제 그러니까 다 먹었어 안 먹었어? 조금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어? 그럼 힘이 나 안 나? 그리고 남는 건 다 뭐 했어? 배 버렸어 바다에. 그러면 배가 가벼워질까? 안 가벼워질까? 그럼 배는 잘 갈 수 있을까? 덜 갈까? 잘 가죠. 풍랑이 불어도 가볍게 했더라. 야, 길을 열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죽어가는 처지에 새 힘을 얻고 또 배는 가벼워지고 힘은 나고.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좀 나도 그들이 이길 수 있죠. 그치? 먹은 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가 가벼워지니까 점점 배는 안전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한번 따라, 그래도 안전하게. 배가 가벼우니까, 배가 무거우면 더 깨질 확률이 크지, 그치? 그래도 안전하게 길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운데도 길을 찾게 해주시는 거죠. 놀랍죠? 이건 처음 해보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처음 해보죠. 죽자고 기도 안 해요. 정말. 정말. 미치겠어, 정말. 돈은 다 날렸다면서 죽자고 기도는 안 해. 사업은 안 된다면서. 이거 뭐, 정말 뭐, 어떻게 뭐 말려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지쳐다. 사면초가죠. 백성들을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지도자. 항상 그 백성들, 이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어요. 좋을 때만 할렐루야 하지. 조금 나쁘면 다 돌았습니다. 교인들이란 건 그래요. 정말 이건 목회자가 믿음 없으면
교회는 부흥 못 시킵니다. 조금 어려우면 다 원망하고 난리칩니다. 제가 41년을 체험했잖아요. 41년 동안. 얼마나 풍랑을 많이 겪었겠어요. 저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날마다. 부흥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 사면 초과할 때 바울은, 모세는 어떻게 하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를 본 것도 아니고 바로 군대를 무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어봐. 시작.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잠깐만요. 홍해를 보래요? 구원을 보래요? 바로 군대를 보래요? 구원을 보래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럼 다 죽는다는 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군대 다 죽일 거다. 그건 이미 아직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인데 이미 모세나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 다 죽는다. 두고 봐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대답하네. 안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들은 막 바다가 있고 뒤에 있는데도 이들 다 죽는다. 그러면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누가 싸워? 너희들은 그럼 누구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하나님 싸우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 할 일이에요. 당신은 맨날 어려운 일 그것만 쳐다보잖아. 아이고 나 아파요. 뭐 집안이 안 돼요. 사업 안 돼요. 뭐 애가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심지어 손녀가 뭐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을 처리하면서도 바라보는 건 그 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왜 자꾸만 너들 우왕좌왕하냐? 이제 기도도 그만해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갖다 짚어라. 갈라진다. 할렐루야. 뭐를 짚어라? 손에 뭐 들고 있어? 이거 갖고 바다에서 짚어라. 손대라. 그러면 갈라진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걸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땅으로 행해? 그럼 바닷속에 길이 났어, 안 났어? 주의 길은 바닷속에도 길이 나요. 당신이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당신의 잔머리만 걸리고 앉았기 때문에 풍랑 속에 다 죽는 거지. 풍랑 속에 주님의 길은 볼 수 없어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장로가, 심지어 장로도 안 와요. 장로 부인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풍랑이 있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풍랑이 있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주님의 길은 언제든지 뚫려 있어요. 당신 생각만 접고 주님의 생각만 붙잡으면 길은 언제든지 뚫리게 돼 있어요. 당신이 당신 생각을 못 접어요. 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요,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내 양심에. 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환경 속에 붙잡혀 사는 거죠. 목사님, 우리 제 처정이 몰라서 그러세요. 애들이 이렇고 남편이 이렇고 맨날 이렇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당신 힘든 거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나라는 걸 이제는 버려야 돼요. 한번 나를 버리자 해봐. 시작. 나를 버릴 때 진짜 나를 주님이 책임져 주셔. 내가 나의 주인이란다면 주님이 당신을 붙잡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믿을 때 이 몸뚱아리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당신 몸뚱아리라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성경의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 우리는 핏값으로 내 몸을 산 성전이다.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을 네가 네 몸, 네 성전처럼 굴고 앉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몸뚱아리를 그렇게 굴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온갖 병이 다 들어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생각을 쳐보세요.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는 건 다 일어났다는 거야. 네가 나를 보고 네가 내 뜻에 순종만 하면 다 이루어진 길을 너에게 열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지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내 판단이야. 내가.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길을 열어줍니까? 주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내 자유의지는 내가 꺾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못 꺾어. 어떻게 꺾냐?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거든. 따라 성령이 와 계신다. 성령께 내 자유의지를 꺾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성령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일도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무슨 성경 지식 갖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셔요. 다 이뤘다.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요? 이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고 그 영이 내 속에 와 계신데 그 와 계신 그 영에게 부탁하는 게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한번 해보라니까. 제가 뭘 잘났다고 그게 되겠어요. 제가 뭘 한다고 내가 손을 대면 막 병이 고쳐지고 암이 떨어지고 그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뭔데 의사야 뭐야. 무슨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 속에 딱 하나 있어. 성령이 와 계세요.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길을 만드는 게 기도다 말이야. 그러니까 3시간 돌파 연속기도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걸 여러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만나면 할 수 있단 말이야. 스스로는 30분도 기도 못해요. 1시간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1시간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네, 제가 한번 되면 나와보시라고요. 1시간 금방 갑니다. 아멘도 안 해. 이거 나온 것도 아니까 금방 갑니다. 2시간 쉽게 가요. 3시간도
훨씬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부터 기적의 길을 여는 거예요. 내게도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안 해.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길이 사방이 다 막혔죠. 사방이 막혔어요. 이거 답답해서 진짜. 두 번째 합시다.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폭풍이 와도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요. 이거를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가 폭풍이 와도 주님 안에서 그때마다 열린 길을 선택하면 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니까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맨날 이러죠.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야. 제가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교육자들 다 구하려고 한 명 한 명 뭐 했냐 못했으면 막 지적하고 막 너 어디까지 뭐 해라 숫자 같은 거 계속 하고. 그래도 제가 부족하니까 못하죠. 직원들 다 체크하고 말이야. 하나하나. 그때마다 열린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이제 오늘 이게 너무 놀라워. 지금부터 배우는 거 요게 눈이 떠지면 진짜 신앙이라는 건 그냥 교회 와서 그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앙이란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갈 길을 찾는 게 예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삶의 길을 찾는 게 예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계 예배의 의식은 뭐냐? 주일 되면 가서 그냥 11시 그때 예배 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냥 오면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사쿠라야.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서 자기 길을 찾게 되는 거야. 그게 광진교회가 이 민경설 목사 설교와 다른 목사 설교가 틀린 점이야. 설교가 당신의 삶을 살려내는 거야. 살아갈 수 있게 길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예배는 소용이 없어요. 깨달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30절 읽읍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며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자, 여기다 쓰세요. 이것도 알아야 돼. 모르면 못 알아. 이물 써. 이물은 뭘 말하냐면 배의 앞부분을 말하는 게 이물. 고물 저기 나오네. 잘 나왔어. 근데 여기 고물하면 배 뒤쪽입니다. 저 설명이 잘 나왔어요. 자, 이물하면 앞입니다. 앞. 고물하면 배 뒤쪽이에요. 키 하면 저 젓는 거, 저거. 배를 뒤에서 이렇게 젓게 하는 거예요. 닷하면 저 앞에 있죠. 이물에 닷을 내려서 배가 정지시키는 거죠. 정착시켜 닷을 내려요. 근데 닷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러고 이제 돛 있고. 자, 이제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내린다. 이물에 뭘 내려? 이물이 어디야? 앞이라서 뒤랬어. 최성주 장로는 모르는 것 같으네, 표정이. 장로 됐는데 모르면 안 되지. 이물이면 앞이 어디요? 앞에다가 닷을 내리는 척하고 도망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룻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큰 배 276명 정도 타면 배가 크게 써졌겠어.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배 붙여놓은 거 보셨지, 그치?
거기에 이제 사고가 날 때 그 배를 타고 피신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룻배예요, 거룻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선장도 겁먹고 있고 선주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지금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사공들은 보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빨리 얘기해봐. 그게 웃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거기 항해를 많이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이미 이 배는 깨지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들이 탄 사람은 어쨌든 모르고 저들이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앞에 놓고 이제 닷을 내리는 척 하더니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바울이 눈치채고 백부장 보고 저놈들 잡아라. 병사들. 저들을 놓치면 우리 다 죽는다. 사공이 없으면 그랬다나 다 죽겠어 안 죽겠어? 그걸 바울이 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걸 병사들이 이걸 끊어버려.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32절 이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려. 아예 그냥 줄을 끊어버리지. 그렇지.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들은 거기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야지 살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리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것도 바보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아멜렉하고 싸울 때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가.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싸움을 시켜. 뭘 보고요? 기도한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나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간다고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했다면 그 안에서 열린 길, 철저히 주의 길, 열린 길을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승리자. 그게 지도자야. 알았어?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는 이끌어가는 거야. 제가 기도만 시킨다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아요? 저 보통 내기 아니에요. 보통 내기 아닌 건 박사원이가 토자를 할 거야. 우리 저 목사 저 보통 내기 아니다. 저 부인하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 아니야. 보통 내기 아니다. 그냥 못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집에서 뭐 하는 것까지 다 체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안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14일 동안 굶은 사람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 이미 했으니까 배부르게 하고 남는 거 다 버렸지. 그렇지? 자, 27절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멘.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안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열린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다고 그걸 밥을 먹었다고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인간적으로 보면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 번째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 미지의 섬 해보세요. 밤새도록 고생하다 어떤 섬에 도착했어. 요건 멜리데 섬이요. 따라 멜리데 섬 해보세요. 그 미지섬에 도착할 때 배를 이제 대야 되는데 바울은 진짜 배를 대고 뛰고 그런 경험이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선원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합니다. 대단히 지혜롭죠. 그래서 상의하고 서서히 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닻을 끊어버려. 앞에 있는 닻을 끊어버려야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키를 풀어서 서서히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돛을 바람 방향을 맞춥니다. 이런 일을 바울이 다 지시를 해요. 자, 39절 40절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 배를 댈 수 있는가 뭐 했대? 그러니까 선원을 데리고 물어봐. 회의를 했다 그 말이야. 저 될 수 있냐? 물어봐. 회의했단 말이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철저히 주님의 뜻으로 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기술을 여러분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 할렐루야. 또 논의 한우 닷을 끊어. 따라 닷을 끊어. 앞에 닷을 끊어야 배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키를 풀어야만 키가 땅에 있는데 키를 풀어서 서서히 가도록 하고 늦추고 돛을 달고 돛을 이제 바람 방향에 맞춰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고. 할렐루야. 자, 철저해요? 철저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배가 깨지들 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열려진 길을 우리는 최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요.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우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하기 직전에 자, 도착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싸내어지겠어. 그러면 제수들이 도망을 가면 군인들이 죽게 되니까 군인들이 제수를 도착하기 전에 죽이자고 한다고. 자, 따라서 제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도 죽어야 돼. 빨리 해봐. 누구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걸 막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비둬라. 제수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철저한. 그러니까 이제 배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 자, 이물이 앞에서 들였어. 앞을 갖다 그 모래톱에다 들이박았어. 그러니까 거기 콱 박혔어, 이물이.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거기 박혔는데 문제는 뭐냐? 고물이 반이 뚝 잘라져 나갔어. 배가 깨진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배가 뚝 잘라가니까 배가 이제 꼴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있겠지, 그치? 너희들은 수영을 해서 육지로 가라. 그러고 수영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널판지 하나씩 붙잡고 이거 붙잡고 가라. 그래서 다 항해에 착륙이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거야. 주 안에서 있다고 해서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야. 자, 성경 읽어봐. 자, 43절 44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이게 뭐냐? 병사들이 제수 죽이려는 걸 백부장이 막았다 이 말이야. 시작.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마지막.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럼 270명이면 다 이제 살았어, 안 살았어?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고 환상적이고 완벽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풍랑 속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이라도 순간순간 열린 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몰랐다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죽었든지 광진교회가 뽀개졌든지 세상에 이렇게 교회를 양쪽에 거리가 이렇게 멀게 두고 두 교회를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가 한국에 있겠는가? 순복음교회 같은 거는 위성을 워낙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장로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한 게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다윗이 골리앗과 엘라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눌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소년이자 목동인 다윗이 저 형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다윗이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말리고 형제가 다 말리는 거예요. 미쳤냐 너는 못한다. 그런데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냐. 이건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나라 마귀와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건 주의 길이 있다 여기에. 이게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 하는 거죠. 이건 주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물맷돌 갖고 나가자. 새총 같은 거. 다 안 맞아.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 새총도 주님이 역사하면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능력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지식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무기를 위주로 해요. 나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나오고 못했다. 그래서 이력서에 그거 올리고. 그러니까 뭐 되나. 눈속임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야죠. 사무엘상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브레셋 사람 그 짐승과 하나같이 내가 사자도 죽였는데 그거 내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죽였다. 저 골리앗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는 저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잖아. 이게 바로 뭐냐? 주의 길을 가는 거죠. 다윗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어린애가 어떻게 이겨? 그 나라 전체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그는 결국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한 개 갖고 쓰러뜨려 이겨요. 자, 45절 46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하나님이 넘기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했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리겠다 내가. 우리는 나를 알리는 게 아니야. 내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지 잘난 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풍랑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진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길이 주님의 길이 돼요. 당신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킨 적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성도에게 폭풍우와 먹구름이 끼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셔 승리의 길을 여신다. 오늘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